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우심을 통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서방종교는 6주간에 걸쳐서, 동방종교는 8주에 걸쳐서 이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여일 동안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고통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며 마주하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죽으신 그 시간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마땅히 거할 그 자리에 서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와 돌이킴,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3월, 우리는 위기와 혼돈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것이 과연 이루어지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에 대한 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오며 다른 일보다 조금 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과연 그래서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다른 이들보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였던 좋은 삶, 행복한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기준을 다 충족하고 만족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며 때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너무도 멀리 떠나왔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뇌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이 만본주의와 제국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흔들림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아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쓸쓸한 이 인생을 생각하며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삶으로 행해 주신 것,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 품지 않고 악한 것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근심, 세상의 걱정,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 후에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교인 다음, 교회 다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인답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는 조금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열심히 달려왔을 때 오늘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 오늘 내 삶을 엄습해온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혹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분주한 삶에서 다른 것을 탐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인답게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리는 것은 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죄와 악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지요.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죄인이었을 때는 알지 못하였던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이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 보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서로를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 있기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시는 곳에 어둠을 이길 빛이 드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길에 던져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거짓 예언자와 거짓 목자들이, 사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짓된 예언자가 거짓 목자들이 행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호세아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들이 부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이 각자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입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 무역로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부유하여서 풍요로워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한 재판관의 묵인하에 은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속임수와 폭력 등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며 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부유하여 풍요로워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행하는 그들에게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모르니 너희의 자녀들도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리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전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탕자와 같은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죄와 악으로 절망된 삶을 살아갈 만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아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아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통려하시고 지키시고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힘써서 알아가야 합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나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사 가운데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빛은 어둠에 삼켜버렸고 소금의 짠맛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13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능곡교회 교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30년, 40년만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교만과 자만, 탐욕과 욕망,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 떠나갔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우리를 도닥여 주신다고, 소생케 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은 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옵니다.
추운 겨울, 딱딱해진 땅에도 봄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새싹이 돋아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 오심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자 하는 찬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앞인지 들여다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